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의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항상 기도로 살아가는 삶이죠.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들숨과 날숨을 쉬면서 이 호흡을 통해 생명의 공급을 받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질식하는 것과 같고 온 몸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못하여 고통을 당하는 인생과 같은 상황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호흡을 하듯이 하나님 앞에 24시간의 삶을 순간순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찬송도 기도죠. 우리의 마음의 간구와 기도의 제목들을 담은 찬송의 그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들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또 한 가지의 기도의 방법은 말씀을 읽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그러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구절을 읽을 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응답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를 향한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 우린 또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몸이 아픈 사람이 치료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또 삶의 문제들 속에 응답의 역사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목도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기도는 우리가 하루의 삶 속에 묵상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우리가 어떤 간구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생각하는 것조차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순간순간도 하나님과 기도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잘 때도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잠들기 전 또 깨어날 때 드리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잠자는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사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우리의 일하는 그곳도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도 하죠. 기도는 노동이고 노동도 기도다. 하나님께 향한 초점을 맞추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편지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쓴 편지죠.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을 마치면서 기도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기도의 시작, 그건 성령님이 도우시는 기도에 한다는 거죠. 성령님 나의 기도에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성령님 나의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도우시는 그 기도는 손가락 5개로 우리는 표현을 합니다. 찬, 감, 자, 도, 간 이렇게 얘기하죠. 찬은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찬송하며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감사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고백을 올리는 겁니다. 하루 전날의 삶을 감사하고 순간순간 나에게 일어나는 우리 일상의 삶을 사는 평범함의 기적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자, 회개하는 겁니다. 왜 회개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거듭난 양심으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회개하는 거예요. 왜? 이웃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도 사랑 못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삶. 순간순간 나를 미워하기도 하고 나를 자학하기도 했던 것도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과 나의 삶의 주변의 환경 속에 하나님과 관계, 인간관계 속에 있었던 그러한 깨어짐에 대한 회개를 드리는 것이죠. 네 번째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도고를 하는 거예요. 도고라는 건 이웃을 위한 기도죠. 형제를 위한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18절에서 이야기할 때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항상 기도하라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을 위해서. 그러면서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이게 도고의 기도인 겁니다. 성도들을 위한 기도, 성도들의 필요를 위한 기도, 성도들의 삶의 응답의 역사를 위한 기도.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9절에 또 나를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개인적인 기도의 속에서도 나를 위한 기도는 마지막에 있는 거죠. 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애끓는 심정으로 구하는 기도이죠. 그래서 19절에 바울 사도는 주의 종이잖아요. 사역을 맡은 자에게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에 초청잔치를 하는데 주의 말씀을 저에게 주셔서 그 복음의 비밀을 전하게 해주시라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 더 하나 되고 화목을 이루고 가정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라고 저를 위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성도들 위해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바울이 자기 상황이 어떤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건 왜 갇혀 있느냐? 하나님이 담대하게 하시려고. 한편으로 제가 이 좌골 신경통 때문에 아프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하면 담대히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려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은요, 장애물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 뭐가 되게 하세요?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마무리하면서 이 편지를 두기고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거죠. 그 두기고가 보내는 이 편지의 내용 속에는 그들의 사정을, 이제 바울 사도의 상황을 이야기 전해주기를 원했고, 또 에베소 교회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가 주중에 필요한 이유가 뭐예요? 모이면 교회에서 식사하고 모이면 세상 이야기 뭐 이런저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야기를 나누세요. 주의 말씀의 이야기들을 나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정을, 또 우리가 서로의 사정을 알고 섬길 일이 있으면 섬기고 섬김을 받을 일이 있으면 섬김을 받으면서 낮은 자는 높아짐을 자랑하고 높은 자는 낮아짐을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위로의 삶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무리하는 기도의 내용이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변함이 없는, 그리스도를 향한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 안에 하나입니다. 한 권속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더 사랑하고 나누는 식구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믿음 가운데 함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들이 주님 안에 하나 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응답의 역사로 주님이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